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세례요한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해한 메시아 사역과 실제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사역을 비교하면서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점은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대림절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부터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 족보부터 시작한 설교가 1장, 2장을 지나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4번의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짓는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 갇힌 시점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요한과 자신의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났고, 이제 그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난 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옥에 갇힌 요한이 그곳에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없겠죠. 없는 것이 맞습니다. 보았고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커지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옥 바깥에 다른 곳에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텐데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한이 왜 도대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눈으로 보았고 기록까지 확인했는데 왜 도대체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11장 2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자신이 세례를 준 바로 그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된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기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그러면 11장에 그 의심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우리가 2장까지 보았잖아요. 그러면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대략 알 수 있겠죠. 3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요한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나 요한의 메시지가 같으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장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그 제자들이 어부라고 하는 점 말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5장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요약문이라고 하는 단락이 나와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는 진술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점이 나타나는데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방 지역이 나옵니다. 24절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라는 지역이 나오고 25절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오는데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수리아로부터 그리고 데가볼리로부터 이방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의 입장에서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5장부터 7장에 보니까 산상설교가 나와요. 주님은 여기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메시아적 권위를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밝히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반응을 강하게 했습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설교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어쩌면 요한은 이 설교를 매우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자, 8장하고 9장에 가보면요, 10개의 치유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치유를 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 이방인, 여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요, 세리를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맹인과 농아인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이 치유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 특별히 맹인과 노아인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5장하고요 42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으로 치유가 언급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는 자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의 귀를 듣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정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 삼은 게 있어요. 뭘까요? 대상입니다. 대상. 이방인, 여자, 중풍병자, 특별히 나병,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중요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해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들 알곡이기 때문에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쭉정이들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을 심판이라고 이해했어요. 심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여 곳간에 드리고, 이방 나라, 특별히 로마,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 순응하는 자들, 로마의 압제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4장부터 10장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병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심판해야 될 그 대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가난한 자, 여자,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요한에게 들려왔을 때 요한은 절망했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사역이 아닌데, 메시아는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맨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만 들려올까? 이러한 일들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 고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했을 때 아마 요한은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진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거다. 이제 심판을 시작할 거야. 죄인들을 심판하고 로마 정부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맹인이 나오죠. 맹인, 못 걷는 사람 나와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이게 다 8장과 9장에 나오는 질병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예수님이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의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난한 자 전파되게 그 앞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는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영어에는 뭐 but, and, 뭐 so, 뭐 이런 많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카이밖에.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고 설명의 카이라고 그래서 설명으로 번역해야 될 때도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리고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카이를 설명의 카이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즉 이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가난한 자는 앞에 있는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온갖 질병, 맹인, 중풍병, 나병, 청각장애, 죽음과 같은 그 질병들을 고치셨는데 그 질병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그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질병이 가난으로 귀결됐다는 겁니다. 질병이. 당시의 질병은 육체를 억압함으로 한 사람이 가져야 될 모든 권리를 박탈시키는 매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나병이나 혈류병과 같은 질병은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갑니다. 나병에 걸리거나 혈류병에 걸리거나 중풍병으로 몸을 못 쓰면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갑니다. 종교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사회적으로 소외가 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면 곧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돼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적 권리가 박탈되고 사회적 권리가 박탈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방인들의 메시아 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매우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은 겁니까? 요한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시험에 든 거예요. 요한이. 왜요?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로마,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죄 많은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요한이 시험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관련해서 약간의 적용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와 오늘의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막 예수님은 뭐 가시면 다 병을 고쳐.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병 고쳐진 적 있으십니까? 우리 병 걸리면 어디 가요? 1번 기도한다, 2번 목사님을 찾아간다, 3번 교회로 온다, 4번 병원에 간다. 정답! 4번 병원에 간다죠.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간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질병 때문에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세대와 너무 달라요. 예수님 시대의 질병은요,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종교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질병 때문에 당하게 되는 종교적 권리 박탈, 사회적 권리 박탈, 그리고 경제적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병 걸렸다고 누가 그 사람을 무슨 막 종교적으로 어휴 저거 하나님에다 저주받아가지고 병 걸렸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병 걸렸으니까 우리가 격리시켜야 돼. 저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병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 궁핍한 삶을 사나요? 캐나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캐나다는 복지가 잘 돼 있고 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지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목표는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개인의 권리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질병 다음에 연결되는 무수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 그래도 우리 안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야,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질병에 걸린 거야, 얼마나 많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질병에 걸린 거야 라고 그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지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질병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질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병이 아니야. 그냥 병에 걸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질병은 우리의 상황과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질병이 가져오는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서가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다루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왜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혹시 있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질병의 치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행하는 그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했어요. 이제 성경은 실족했다고 말하는, 실족이라는 게 이제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건데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시험 들었다는 게 충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얘기했다가 어떤 분이 진짜 시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시험 들었다고 얘기했다가 그분이 진짜 제 설교에 시험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중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요한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말을 듣는 게 우리한테 너무 당황스럽죠. 와, 이런 사람이 시험 들면 우리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시험 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왜 실족했느냐? 왜 시험 들었느냐? 메시아 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죠. 그럼 도대체 요한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을까요? 자, 요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왕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개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가장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왕입니다. 왕.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그냥 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을 이어받는 메시아, 이런 개념이죠. 정치적 메시아라는 말이 있고 종교적 메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치적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선한 자들은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심판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심판하고 로마와 관련된 자들을 심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율법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병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고, 여자가 포함되어 있고, 가난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누구도 갖고 있었어요? 요한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사실 엄청 기대했거든요. 보았죠? 들었죠? 그러니 분명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오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너무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파송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가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장과 8장과 9장에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 율법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사역 현장에서 때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때로는 이방인의 메시아로 자신을 계속 드러내셨는데, 요한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주님은 요한에 관해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대단하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마태 공동체 안에는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인이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로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의 시대가 지나갔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요한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요한은 옛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시대.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 유대교의 전통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당시 유대교의 메시아관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메시아관을 요한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보니 요한은 옛시대 사람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 거죠. 요한 안에 유대교의 메시아 이해가 너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 유대인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됨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의도와 신학을 요한은 몰랐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림절의 절기에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 그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주님의 모습,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주님이라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삐져버렸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제일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즘 목사님 얼굴 보면 그냥 흥 이러고 다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예뻐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주님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지 못한 주님을 발견했을 때 혹시 삐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만 실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실족해요. 엄청 많이 실족합니다. 언제 실족하느냐? 대략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은 가치관이나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실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비춰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순종하라고 하네. 환장하겠네.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목사님 자꾸 나한테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주님 참 융통성 없다. 우리 교회는 융통성이 많은데 주님은 융통성이 없어. 야, 주님 융통성 참 없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실족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님이 참, 아니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 그러면서 주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아셔? 아니, 주님이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먼저 배운 교리나 성경의 지식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거나 해석할 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 A라고 배웠는데 목사님이 설교에서 자꾸 B라고 얘기하는 거야.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시험에 들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실족해. 이런 경우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한이 실족했습니다. 그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교의 메시아관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못 보게 했어요. 실족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와 나도 실천할 수 있다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금요기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다 쓰신 적이 있어요. 설교에는 금이 있고 돌멩이가 있답니다. 설교에는 금이 있고 돌멩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돼요? 금하고 돌멩이 중 뭐 받으실래요? 금 받아야 돼, 금. 근데 돌멩이를 잘못 받으면 돌멩이 맞아가 죽어요. 목사의 설교에는 금이 있고 돌멩이가 있답니다. 돌멩이는 받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시키거나 완전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도 있지만 돌멩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돌멩이를 받으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 다 적용하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예수님 이거는 내가 지금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내 상황과 다르고 내 삶과 달라서 이건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이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금으로 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돌멩이로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맞아가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몫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여전히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이나 왜곡된 관점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오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메시아됨이 실족이나 시험이 아닌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즉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것들로 인해 주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온갖 교리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들로 인해 주님을 오해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오해하면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경험이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 그것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과 사역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던 요한도 주님 때문에 실족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믿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려면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요한과 같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합시다. 이제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킵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집에서 성서를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잘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에 대한 오해를 줄여가는 시작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우리를 복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